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서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몰랐을 것이고 그것을 받은 빌립보 교인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에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성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이 빌립보서 성경,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 성경이 된다는 것은 좀처럼 성경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 66권이 성경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회의와 엄청난 토론을 해서 이것을 성경으로 채택할 것이냐 성경으로 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했을 때 모든 신학자들, 전 세계의 모든 신학자들이 정했을 때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이 성경을 읽음으로 구절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의경이라는 게 있어요. 의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경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의경을 안 봐요. 또 볼 수도 없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없어 또 그 의경이라는 게. 근데 신부들은 이 천주교의 신부들은 또 성도들도 이 성경 말고 또 의경이라는 것을 보아요. 보고 그걸 또 공부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그 의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잘못하면은 또 다른 데로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없고 다른 데서 은혜 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편지를 성들에서 써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냈는데 그 쓸 때에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기에 감옥에 있었는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기에 이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성경이 될 수 있느냐. 정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러한 위대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감옥,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자지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세면 바닥에서 그냥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때로는 매도 때리고 모든 연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좀 그 감옥 같은 곳에 여러분들 있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있어봤지? 코로나 걸렸을 때 밖에 그 감금돼서 한 열흘 동안 집에 있어봤어? 안 있어봤어요? 있어보기는 있어봤죠. 근데 농촌에는 마당이 있고 그 옆에 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 걸렸어도 마음대로 그냥 누가 지키는 거 아니니까 그냥 산에도 갈 수 있고 밭에도 갈 수 있고 그래요. 사람은 안 만나. 근데 도시에서 살으니까 코로나 걸렸는데 나 열흘 동안 이 문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까지도 못 갔어. 방에서만 열흘 동안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날마다 밖에 출입하다가 그냥 집에서 그냥 꼼짝않고 있으려니까 그래서 더 병이 더 나겠더라고. 네. 근데 이걸 한 달, 두 달, 1년, 10년, 20년 거기 그렇게 감동에 있다 보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정신이 뭐랄까. 그러나 그 아파트 방에는 모든 환경이 좋아. 밥도 잘 해먹을 수 있어. 잠도 뜨뜻하게 잘 수 있어.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있어. 샤워도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도 힘든데 감옥은 그런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빌립보에서도 붙잡혀갖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네? 에베소에서도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걸 감옥 생활을 갖고 밥 먹듯이 집에서 사람같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네? 매도 맞고 수십 차례 매도 맞고 돌로 맞고 쓰러지고, 네? 그래서 기절해서 죽고 그래서 그냥 던져놓고 사람들이 다 가버렸는데 그 이튿날 일어나 보니까 그때 겨우 살아났는데 그때 다시 일어나서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한 번 감옥에 가고 한 번 맞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러면 나 더 이상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 나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만 포기할 텐데 절대 포기라는 게 없어. 계속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도 바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선교사로 가신 분들을 존경해요. 왜냐 선교사로 가신 분들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가신 분들. 자기 가족도 데리고 왔는데 가족도 위험해. 생명의 첫 번째로 보면 생명의 위협이야. 이거 낯설은데 가가지고 누가 와서 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꼼짝없이. 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누가 막 돈을 막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굶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얼마나 힘들어. 생명이 나는 선교사로 가라고 돈 대주고 가라고 한다고 나는 못 가겠어. 무서워서. 또 통독병이 있어. 통독병. 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에 그 통독병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도 통독병이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곳에 선교사로 가서 힘들어. 나도 우리 아들한테 가라고도 안 보내. 왜?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안 보내. 근데 지금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보면 대단하잖아요. 생명을 내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 같이 난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해서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네? 정말 이런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는 믿음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나가서만 선교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선교해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한 목사님들은 우리나라에서 선교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했는데 우리나라에 선교할 때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목표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또 성도들 관계, 성도들이 힘들게 해요.
또 주민들도 막 힘들게 해요. 목회자한테 네? 전도한다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겨우 있는 힘 해서 기도하고 하다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한 줄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믿음이 완전히 네? 그 중간에 어려운 목회하다가 어려운 시험당해서 나에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어 이러면서 시험당해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어. 그러나 그래도 다시 내가 일어나야지. 다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그럼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기도하고 우리들이 은퇴할 때까지 목회를 마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나는 목회하고 은퇴한 후에 생각해보니까 내 힘으로 목회한 것은 하나도 없어. 내가 어떻게 목회했을까? 어떻게 이걸 감당하고 내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고 생각은 전혀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것부터 은혜야. 설교하는 것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도 은혜고 목회할 때 설교하는 것도 은혜야. 이게 내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믿음으로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감사한 거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순교했어요. 결국에는 순교했는데 순교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왜 선교사님들이나 이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해야 되었는지 그걸 한번 궁금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네? 사도 바울이 더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더 능력을 나타내고 그랬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믿고 더 좋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순교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있다가 사도 바울을 순교의 피를 로마 땅에 뿌리게 하셨어요. 네. 왜 그랬을까? 더 살려주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죽고 얼마나 죽이고 순교하고 일본에서는 보니까 일본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바다에다가 이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묶어놓으니까 물 나갔을 때 묶어놓고 그냥 집에 가버리니까 물 들어오니까 막 물이 점점 막 차가지고 썰물이 되니까 목이 넘어서 다 죽었다. 왜 그런 순교를 해야 돼? 예수 믿으면 왜 순교를 해야 돼? 더 살려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더 오래 더 살려주셔야지. 저는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의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왜 순교를 해야 할까? 왜 죽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바로 가셨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피를 줄줄 흘리시고 매를 맞으시고 피를 줄줄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피를 이 땅에 뿌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선교사들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순교의 피를 뿌려요. 사도가 순교의 피를 뿌려야 만약 그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세계의 그 피의 대가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순교할 수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냥 얼마나 가슴 아프지만 그냥 두고 보신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들이, 우리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안 뿌렸으면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다. 그러나 그들이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가듯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다 순교의 피를 뿌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무슨 편지를 했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들에게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들이 감사합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볼 때 감사하다. 우리가 목회할 때 무엇이 감사했어요?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정말 또 목회자님한테 또 충성을 다하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할 때 제일 기쁜 것이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보람이에요. 교회 잘 다니는 성도 보면 너무나 기뻐. 교회 하루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안 왔다가 그러면 아유 저 성도 어떻게 될 거야. 너무 힘이 빠져. 그 정도로 보면 힘이 빠져. 근데 안 빠지면 교회를 잘 나와. 다른 봉사는 잘 안 해도 근데 다른 봉사까지 또 잘해. 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성도를 보게요. 그러듯이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너희들이 내 도움을 받고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잘하는 걸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 네?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니까 감사하다. 네? 근데 선교 중간에 제가 항상 찬양한다고 했죠?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 잘 불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수들이 존경해. 가수들을 막 한 10곡씩 다 외워갖고 하고 다니는데 한국 하는데도 힘들어요. 한국 하는데도 외워갖고 내가 누리던 모든 날들이 내가 지내온 모든 시간 내가 걸어온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 가을에 변하는 계절의 순간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래서 잘했는데 하나 빼먹고 것 같은데 이게 가수가 그냥 된 게 아니야. 머리가 아주 명의해 가수가. 그래서 임영웅이가 최고 인기 가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올해 375억을 벌었대요. CF는 5개 찍고 우리 CF 하나에 3에서 5억. 근데 375억을 벌었는데 BTS보다 더 벌었대요. BTS가 세계적인 가수이기 때문에 돈 많이 벌 거 같잖아요. 근데 가나들이 5명인가 몇 명이요? 6명인가 몇 명인데 가나들이 나누니까 적들이 엄청 많이 벌었는데 나누니까 적고. 근데 윤영이는 혼자 벌어서 375억을 벌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게 벌었잖아요. 머리가 좋아야 돼. 음악성이 좋아요. 음악을 잘하면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다음에 말씀은 보면은 강구할 때마다 4절에 강구할 때마다 너희 누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를 해줬다. 기쁨으로 기도를 한다. 우리가 목회할 때 정말 한 성도 한 성도 위해서 기쁨으로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다가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럽게도 그렇게 못된 것 같은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생각할 때 그 성도 한 성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쁨으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네? 엄청 사랑해요. 성도들을 엄청 사랑해요. 근데 이 기쁨은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꽉 막힌 사람이 어떻게 기쁨으로 기도를 하냐. 자기 자신이 먼저 기쁘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지. 자기 자신이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기쁨으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 이 빌립보에 16번이라는 기쁨을 썼어. 16번을 기쁨이라고 썼어. 기쁨의 말씀을 썼어. 그럼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기쁘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곳에서도 기쁘고 캄캄한 곳에서도 기쁘고 꽉 막힌 곳에서도 기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도 기쁘고 절망 속에서도 기쁘고.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절망스럽고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몸이 아프고 가정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들 기쁨이 와야 하나요? 절망과 한숨과 낙심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되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쁘다. 어느 환경에서든지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감추어 주지를 못하고 항상 기뻐서 감옥에서도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한다는 것은 뭐요? 기쁘니까 찬양이 오지 마음이 기쁨이 안 오면 찬양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기뻐야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착한 성도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 그 성도가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사도 바울은 편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전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저희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